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살아보고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양 철학자 중에서 혹시 스피노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스피노자. 어려운 사람들은 제가 잘 거론을 안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이 남긴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뭘 심겠답니까? 사과나무. 포도나무는 안 될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걸 스피노자라는 분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 말을 스피노자가 했을까 하고 제가 다시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대략입니다. 대략 1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한 분이 있는데 루터죠. 루터라는 분이 종교 개혁을 하신 분인데 이분을 기념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묘지가 아니고요. 이분 이제 기념하는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이 한마디하고 그 밑에 마틴 루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을 스피노자가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보다 더 앞서서 최소 100년 전에 누가 먼저 이 말을 했다는 겁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먼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누가 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뭐 루터가 했든 스피노자가 했든 이분은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올 때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 에이 뭐 사과 나는 수박이 좋더라. 수박 비싸고 뭐 다른 거 심으러 가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세상에 종말이 올 때 나는 뭐 하겠다. 어떤 친구는 나는 레고나 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각자 자기가 제일 소중한 거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베드로 전서는 뭐냐면은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로 황제 이후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는데 대략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답니까? 300년 정도 이렇게 쭉 지속됩니다. 그 핍박의 시간들이. 그래서 그 300년의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이 베드로 전서가 되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어떤 그런 핍박의 모습들, 그 순교사라고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 굉장히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자 원형 경기, 로마면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에 사자 밥으로 사자를 이제 며칠 굶기는 거죠. 굶긴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던져 넣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개들이 뜯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을 이렇게 큰 나무에 묶고 갖고는 기름칠을 해갖고는 로마의 한 밤을 밝히는 횃불로도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어떤 핍박이라든가 신앙의 모습은요, 굉장히 어찌 보면 절망적이고 힘들었습니다. 우리야 뭐 오늘 하루 주일날 뭐 오늘 빠져도 되지, 다음 주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한 번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진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신앙의 삶들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네로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했죠. 이게 설마 300년까지 가겠나?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잠시 불다가 말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얼마 동안 갔다라는 겁니까? 대략 300년 동안의 핍박의 시기가 오게 되더라.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일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거죠, 순교로. 그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비록 우리가 이 당시처럼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 핍박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핍박의 때를, 순교의 때를 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죠. 근데 무슨 공통점이 있냐니까, 그 시대에 살던 그리스도인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나 뭘 모르는 겁니까?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하하호호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불림을 받을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아까 스피노자나 루터 같은 분은 사과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베드로 전서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르게 말하면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요, 고난을 피할 수도 있다,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누구나 받을 수밖에 없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숙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고난이 우리에게 숙명이 되느냐? 그 1절 뒤에 나오죠. 1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해가지고,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뭘 그쳤다고요?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1절 상반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뭐 받을 수밖에 없답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 자는 뭘 그쳤다고요? 죄를 그쳤다. 죄를 그쳤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를 그쳤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1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 아닙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법을 어겨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 이해가 되죠?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죄를 그쳤다. 여기서 죄를 그쳤다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죄 짓습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와 또 자녀와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사이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죄는 짓습니다. 죄는 짓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죄를 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른 번역본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래서 새 번역본에는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육신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사람입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죄하고 뭘 끊었다고요? 인연을 끊었다. 죄를 안 짓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인연을 끊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육신의 고난을 겪은 사람은 이미 죄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끊어졌다고요? 죄와 관계가 끊어졌다. 지금 이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서로 틀립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나쁜 짓, 어떤 행위적인 것에 많이 집착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성경에 그것을 지적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삶의 방향과 가치관. 따라서 세상의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와 무엇이 있겠습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삶 속에 크고 작은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은 주일날 교회 가고 헌금하고 서로 성도들과의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신앙생활.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기본이고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 삶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그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요, 아직도 그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에 방향을 잡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분은 오늘 1절 하반절에 있듯이 죄와 뭐가 없는 겁니까?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이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묘사하느냐, 10절입니다. 10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10절에 보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뭐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청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뭐죠?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을 주인 대신에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게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성도를요, 청지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시간, 물질, 건강,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녀, 부모,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것,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시면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누구의 값으로 샀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20절에 값으로 산 것,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이때까지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기본인 거고, 그 기본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어떤 분 얘기하기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자기 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비수기가 있대요. 일하는 중에. 그럼 비수기 때 그때는 뭐 하느냐면은 이런 고아원이라든가 또 복지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무료로 그렇게 봉사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그런 섬김들을 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대놓고 복음을 전하거나 사실 그거 한다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없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런 삶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되는 삶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일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신앙의 범주를 교회 안으로만 국한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의 학업과 그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배운 대로 또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끔 힘쓰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가 이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는 어느 한순간에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삶의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될 가치고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어진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 이 말씀의 의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